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기 전에 한 가지 나눴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나는 삶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좋은 대학을 가서가 아니라요, 내가 부자가 돼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을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평안이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찾고 마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시간 와주세요. 만나고 싶어요. 우리 그 귀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자, 우리 이 시간 선포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그 어떤 것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선포합시다. 난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난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찬양의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의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나는 그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온 것을 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을 붙잡으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빛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의 빛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게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한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구하지 않고 썩어질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선포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 귀한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없던 나를 주 예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어둠으로 그리고 사망으로 가고 있던 죽음으로 가고 있던 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소망없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이렇게 씻기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나 주님만 의지하는 나 주님만 의지하는 나 하나님의 소망을 주옵소서. 이번 주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대표 기도는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잠깐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다시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청소년들 아이들 안전할 수 있던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덕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청소년 아이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청소년부 예배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성령님으로 저희 올바른 길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부터 우리 교회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죠. 한두 주 내로 우리 청소년부도 현장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현장 예배를 기대하며 또 다 같이 우리 함께 얼굴 볼 것을 기대하며 오늘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 중에 퀴즈를 내고 있는데 의외로 문제가 어렵다는 대답이 종종 있었어요. 정말 쉬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말만 퀴즈지 얼마나 빨리 문자를 보내느냐 정도의 퀴즈를 낼 테니까 설교 화면에 집중하시고 또 함께 선물도 나누는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 직후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우리 함께 동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엄청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이신 후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를 돌려보내셨죠.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셨던 시간, 제자들은 바다의 배 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어부였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물결이 그동안 알고 있던 방향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밤새도록 가도 바람과 바다의 물결이 그들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만 같았죠. 어두운 밤 갈릴리의 거센 물결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죠.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새벽 3시가 지날 때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의 물결 사이로 무엇인가, 아니 누군가가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어요. 그때 바람과 물결 사이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리죠. 안심하세요. 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베드로는 정말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1걸음, 2걸음. 베드로는 이렇게 몇 걸음 걷다가 불어오는 바람을 느꼈어요. 바람이 꼭 자기를 덮칠 것만 같았죠. 베드로는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함께 물에 빠지고 말았죠. 베드로는 외쳤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베드로, 왜 의심하셨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풍랑은 잠잠해졌어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배는 그들이 가려고 했던 곳으로 순조롭게 움직였어요. 가야 할 곳에 안전하게 도착했죠. 네, 잘 보셨나요? 오늘은 동영상을 좀 다른 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죠. 하루 종일 사람을 상대하시며 치료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시기까지 하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정도로 피곤하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다 내팽개치고 잡니다. 기력을 회복하는 데는요, 저에게는 잠이 최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휴식하고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셨어요. 그런데 그 휴식과 회복의 방법이 일반적인 우리와는 너무 다른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홀로 나아가서 기도로 휴식하며 기분을 전환하고 원기를 회복하신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보는데 와,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야 나도 이 정도가 될까 싶더라고요.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난 피곤하면 그냥 자는 수준인 거잖아. 기도하는 것이 휴식이 아닌 일이 되는 거고요. 때로는 귀찮은 수준일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와, 아직 멀었더라고요. 뭐 당연히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도 안 되는데 여러분 보고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랑 여러분이랑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기도로 휴식을 취하고 원기를 회복하는 수준에까지 우리 함께 도달하는 우리 다사랑 청소년부 예배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권면하고 또한 다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기도로 휴식을 취하는 그 시간에 이제 제자들은 바다에 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폭풍 속에 갇힌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에는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추가로 좀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높은 곳에 계셔서 그런지 제자들이 바다에서 폭풍 때문에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셨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장 제자들을 구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그동안 폭풍 가운데서 버둥버둥거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보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리고 보니까 나도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곧바로 와서 확 도와주신 것 같지 않기는 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바로 유혹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 의심이 내 안에서 발동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단 한 번의 어려움도 없이 죽을 때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좋을 것 같죠? 그런데요, 나는 그럼 성장하지 못해요. 학교에서 단 한 번의 시험도 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갈까요? 우리가 힘들게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요, 성적을 쭉 나열해 갖고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이고
막 이렇게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했고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을 통해서 내 수준을 올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어려움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 폭풍 속에 내몰린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 계속해서 보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물 위에 서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유령으로 오해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을 시키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게 하시려고 초청을 하시죠. 어디로 초청을 합니까? 배 밖으로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면 비록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신을 갖고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난 안전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난 안전하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제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폭풍 가운데라도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어부죠. 이 바다의 폭풍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폭풍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서라면 그나마 가장 안전한 곳이 배 안이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폭풍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할, 자신에게 안전을 제공해주는 유일한 수단인 배를 떠나서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딛어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해주던 그 배를 몽땅 포기한 겁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바람은 막 미친 듯이 불고요. 집채만한 커다란 파도가 삼킬 듯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초청에 응해서 배에서 내려요. 물론 물 위에서 그만 자신의 시선을 빼앗기죠. 자신이 폭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주변 바다를 이리저리 뒤돌아보다가 다시 두려움에 짓눌려요.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참 금세 잊어버리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없냐?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로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 믿음이 없었다면 배 밖으로조차 나오지 않았겠지.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정말 작아서 작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더 강하게 하려면요,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많이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돈을 의지하면서 살 겁니다. 돈이 사람을 풍족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게 즐거움과 그리고 안전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도 돼요, 여러분. 내가 풍족하기 때문에 이 나쁜 사람들이 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범죄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에이,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야 낫죠.
정말 그럴까?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된 어떤 부부가 싸움 끝에, 재산 싸움 끝에 아내가 남편을 죽였다던데, 여러분 좀 언짢은 예일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부모님이었어도 돈 많은 게 좋다는 말이 쉽게 나올까?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 사건이 되었어도 쉽게 돈 많은 게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이제 오르시니까 폭풍이 그때부터 그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알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소년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내 눈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비록 때때로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삽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이 세상에 이제 차질구레한 여러 문제들을 다 가볍게 넘길 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큰 계획,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더 큰 계획을 경험하는 청소년부 예배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에 너무 죄송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고 요청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의 그 눈과 생각과 마음을 쉽게 빼앗겨 버려 주님을 너무 빠르게 놓치며 살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서 기도합니다. 오늘부턴 조금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나 즐거움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지금 기도로 고백하듯이 예수님을 정말 우리 삶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